귀한 특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대언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도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일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종교인들 중에 여러분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좀 어렵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부류였었는데,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really?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정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must,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계속 사단은 정말로? 예수님께 똑같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더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나 영도 믿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대적하는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직장 생활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관계 속에 그분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증거할 때 아주 예리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던짐으로 복음의 핵심을 비껴나가서 정말 그 복음의 핵심,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시는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질문을 통해서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세의 글들과 그 율법서와 또 대언서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자신의 관련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심으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있는 그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럴 때 4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때 그들의 이해력, 지각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해하게 하시며 understanding.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듣고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비교하고 분석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잘 설명하고 또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서 그 말씀을 잘 들려줘야 됩니다. 여기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질문 속에 빠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그 질문은 이후에,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을 펼치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미리 기록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리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셋째 날, 여러분 첫째 날도 아니에요, 둘째 날도 아니에요. 왜 셋째 날 죽으시고 일어나셨습니까? 첫째 날 죽으시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 옷들이 다 벗겨지시면서 제비 뽑는 일들이 어떻게 다 일어났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피니시드 하셔요. 주님이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다 끝냈다. 무엇을 끝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된, 미리 기록된 메시아에 관련된 그 사건들을 미리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에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증거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누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배워가시기 원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일날 오시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다가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공부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 40분간 요약을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이번에는 좀 다 구입을 해주세요. 연초에는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다 그냥 은혜로 선물로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부들 하시기 때문에 바인더를 하나씩 다 구입하시고 A5 사이즈로 공부하는 것들을 주보처럼 다 요약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원가 그대로 바인더는 구입하는 가격 그대로 구입하셔서 공부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열어 주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기 10절 그 이전부터 보시게 되면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목적, 무엇을 지금 찾으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초림,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어느 때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때와 시기를, 그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언제 어느 때 하시는지 정확한 그 날짜를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신다는 걸 대략 알았어요. 거의 연도와 날짜까지.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이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쯤 올 것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일이 언제 어느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때를 안 알려주셨어요.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확실히 100% 이단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신천지, 구원파, 뭐 전부 다 그들은 언제 온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언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읽어보시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글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서는 지옥 갑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율법 선생이 몽학 선생으로 누구에게 인도해 가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분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대언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연구하고 찾고 그걸 통해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39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정확히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을 탐구하라.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탐구하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what이 아니라 who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something이 아니라 살아있는 person이에요. 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분을 모셔야 되고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탐구하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라고요. 열심히 이 성경을 파고들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수를 터뜨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 패역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대로 배웠으니까. 사도행 26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한 복음이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의 글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그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묻지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을 펼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사상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 어떤 기독론,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먼저 복음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사망과 이 생명,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 죄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삽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살거든요. 생명의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끝을 돌파해서 우리는 죽으러 가지만 죽음 뒤에 그 너머에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저 너머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역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거기에서 열매를 얻고 성취를 얻고 무언가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고난,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만족하면서 주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30년 이상 주님을 섬기고 모셔왔는데, 그리고 교회를 2번이나 개척하고 해왔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희생,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구약을 펴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28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왕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글과 율법서와 대언서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새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바울도 똑같이, 사도들도 그러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까? 시간이 200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구령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밝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탐구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일들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분의 고난에 관련된 말씀들, 죽음과 관련된 구절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연습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시험과 도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마가복음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부활이죠.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밑줄을 좀 그으세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기 이 기록된 말씀을 미리 기록된, 여기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도 없습니다. 야곱도 다 죽은 조상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도다 하시니라.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몸만 땅에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성경은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날 거니까, 깨어날 거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땅속으로 또는 화장하고 물속에 수장하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있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이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큰 이유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들 마음속에 신비한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듣는 겁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이라고 여기 26절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할 것이다. 그 몸이 부활할 것이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 구약 성도들과 휴거 때 부활받는 신약 성도들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휴거되는 환난 성도들까지 그 모든 부활하고 휴거하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둘째 부활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불신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들도 부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주님이 새로 만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시고자 때가 차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서 여자의 씨에서 여자에게서 나오시는 장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때가 차서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신, 즉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배우시고 그분을 얻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물러가라. 그 집에 막 여인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소녀를 어떻게 해요? 달리다굼 해서 일으키시죠. 왜? 이 아이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달리다굼, 아람어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친절하신데 이게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람어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번역이 됐어도. 그래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며 주님을 조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그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나흘 동안 이제 무덤에 갇혀가지고 몸이 썩어가는 즈음이라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주님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잠이라 믿습니다. 잠자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잠드는 것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떨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재워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점점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게 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 이상, 여러분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 약으로 드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내 병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정말 영원한 약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우유와 같고 꿀과 같고 고기와 같은.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부터 먼저 챙기시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헌금 패하지 마세요. 드리십시오. 과부의 둘렙돈을 보시고 엘리야와 그 사르다의 그 과부도 보시고 성경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작더라도 드리세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삽으로 뜨면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10분의 1을 드리면 여러분 더 주세요. 항상 그러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위대한 장이죠. 부활장 전체를 읽어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이요 휴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다 잠자지, 다 죽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휴거예요, 휴거. 랩처. 네? 기쁘게 끌려 올라간다는 뜻. 휴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그래서 한자 성경에는 광희로 되어 있다니까요.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기쁠리, 미치도록 기쁜 사건. 이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 여기 바울이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셔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크게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이 소망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이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기로 오셔야 돼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대마처럼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 휴거할 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계시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일 먼저 예언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뱀이 아니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바로 그 자가 지금 이 뱀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기어다니는 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으로 지금
풍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여자의 씨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하고 세상의 신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자가 이 3장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담의 씨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씨, 그녀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녀의 씨는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 처녀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시고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뱀이 먼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이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이 사건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사건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 부활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 하시면서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창세기 2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제로 가수면 상태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죽은 겁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은 성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가 잠들매 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죽은 아담의 몸에서 여자는 흙에서 나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만드셨어요.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시고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여자가 자신과 달리 흙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취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죽게 되었을 때 아담이 취한 행동이 3장 15절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죽는 겁니다. 아담이 죽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아담은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내 몸에서 나온 내 여인이 선악과를 먹고 온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위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를 오늘 주부에 넣어드린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나머지 부분들을 돌아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요나의 표적으로서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광교 성서 침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참 소멸된다 할지라도 이 땅으로 들어가 또 물속에 들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갈 수 없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